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닥쳐진 이 새해란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아주 소중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가는 이런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한 이 모든 우리의 상금이나 신령이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누려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세상의 살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 한 해, 오늘 시작하는 이 시작부터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뿐 아니라 또 영혼까지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물론 마음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마음뿐이고 말뿐이지 실상 그렇게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인생살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살이를 할까 하는 점에 대하여서 오늘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새해 벽도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여서 정말 영육간에 완전 성공하는 영원 성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완전 성공, 영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할 것은 절대 사람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사람만으로 하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사망의 결실밖에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담의 이 원죄와 자기 지은 본죄로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죄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망, 즉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단절돼 가지고 그래서 영은 기능이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부패해져서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 아주 미련한 그런 생각만 해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실력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런 악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는 것은 다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 이거밖에 발현하는 것이 없다. 아무리 자기가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참 깨를 써서 이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자신이 힘쓴다 하더라도 사망 결과가 사망선 아래의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권수도 가져갑니까? 명예도 가져갑니까? 뭐 부귀 영화를 가져갑니까? 물질을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만으로 한 것은 그 결과가 사망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왜 인생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존의 존재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자타간의 모든 인생의 그런 장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존하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즉 내가 마련하고 애쓴 것이 죽음으로 다 없다 하면 그러면 영혼에 있어서는 가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인생으로서 실패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실력 있고 뛰어나고 충출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선 아래 것만 만들지 사망을 초월한 영원한 것을 만들고 부분적인 것만 만들지 완전한 것을 자기가 생산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인생이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면 실패밖에 없다. 그 모든 수고의 결과는 실패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까? 하나님으로 하려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것, 즉 영혼의 것을 마련하는 것, 완전의 것을 마련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 능력이,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초지장 넘어도 못 보는 사람이 뭘 완전을, 그냥 숨만 딱 우리가 멈추게 하면 꼼짝 못할 사람이 무엇을 영혼을 마련합니까? 도무지 마련할 수 없어요. 이런 우리이지만 우리 대신 이런 영혼 완전을 마련케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루어지길 우리 죄를 대형으로 다 없애주시고 또 대신 말씀 순종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화목으로서 하나님과 완전 결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건을 다 만드신 것뿐 아니라 실상으로 누릴 수 있는 것까지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역사에 놀라운 그런 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으로 다 주십니다. 값을 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노력으로서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으로 다 주시는데 그 공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두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복 받아야 성공한다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히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다 이런 결심이 있고 각오가 있고 결심도 작정하는 바가 있죠. 이 안에는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하자. 이 안에는 우리 가정적으로 성공하자. 내가 또 이 안에는 내가 하는 무슨 면에 있어서 성공하자. 다 성공을 소원하지 실패를 소원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을 소원한다면 주신 말씀같이 사람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는 자가 됩시다. 사람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하신 이 모든 은혜,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히 구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계약은 이것은 쌍방 간의 약속으로서 한편이 하면 한편이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두 가지 네가 하면 내가 이제 복을 줄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그 면에 대해서는 자기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이지 우리 목이 아니라고요. 계약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당신이 보험금을 월 10만 원씩 또는 15만 원씩 내면 이제 나중에 상환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상금으로 10억을 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계약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10억을 마련할까? 어떻게 이것을 조달할까?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목입니까? 그건 보험회사 목입니다.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 우리는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내가 건강할까? 이건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이고 우린 그저 야, 두 가지 하라. 한 요 두 가지만 이거 우리 목입니다. 이 두 가지만 충실히 우리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받는 복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는 두 가지밖에 없다면 이거 좀 뭐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히 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을 원하시지 고통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지질이 못생기고 못나고 그냥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세상에 그냥 뭐 버림감이나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장작이나 떼어주는 그런 참 불쏘시기나 되는 이런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요거부터 되어야 됩니다. 이 삼가 듣고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금생과 내세, 영과 육의 생사화복, 존비기청, 흥망성쇠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 다 성공되는 것이 다 들어있고 저주의 말씀에 실패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금생 내세, 이 세상 앞으로 다가올 내세, 이 육 그리고 우리의 영까지 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되죠. 이거 하나 놓치면 우리가 실상 복을 놓친 겁니다. 이거 하나 잘못 들으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저주인데 내가 저주인지 몰랐어요. 그럼 나중에 저주인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껄껄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삼가 조심해서 들은 것은 이게 자세히 주의해서 듣고 그리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나는 망한다. 이거 못하면 나는 정말 성공 못한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자세히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씀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건실히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삼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건실히 순종하려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지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 들을 때 그 동기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도 삼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건실하게 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잘 순종할까?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듣는 이것이 뭐냐? 여기 삼가 듣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이 자세부터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삼가 듣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한 해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다 들어있다. 여기에 실패되는 것을 하면 나는 반드시 망하고 여기 성공된 것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그 모든 노하우 방법들 그것이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이걸 진짜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믿어서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경청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경청할 때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속이 경있기에 그런 자세가 아니고 여기 내가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는 이 목적으로 내 이 말씀 알아서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하는 이 목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이 자세를 이 시간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은 건실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명령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너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려면 요한복음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1절 중반절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고 이렇게 조건을 딱 달았죠. 이겁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그 모든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하는 것이 앞에 수식되어 있어요. 뭐라고 수식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하고 이것이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딱 두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한 모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 검색어로 하라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그 장수가 몇 장 넘어갈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령이 뭡니까? 하라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이거 아닙니까? 명령체죠. 그거 우리가 검색만 쳐도 이리 많은 거, 그거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믿음의 분량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또한 종류, 그리고 그 장소, 이걸 딱 축소시켜서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오늘날이란 것은 어제가 아니고 오늘, 즉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지금이죠. 그리고 저곳이 아니고 이곳입니다. 이거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명하는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저도 있고 여기 우리 남반들도 앉아 계시고 여기 여반들도 다 앉아 계시고 우리 성도들만 해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명하는 그 명령이요, 쉽게 해가지고 뭐 100가지도 1000가지도 넘어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개라고 이렇게 또 이게 지시대명사를 단수로 딱 더 축소시켜 주셨어요. 여기 2인칭 대명사가 넣어줘. 이게 인칭 대명사의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2인칭 대명사의 복수하면 너희가 돼요. 너희.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단수로 네 개라고 단수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딱 축소시키고 그 중에 인원도 제한시켜서 바로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데 조건은 너무도 우리는 참 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걸 믿고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수많은 그런 자리 장소 중에 이 시간, 이 자리 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르는 시간 같지만 정말 평생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이고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자기 형편처지 입장이지, 똑같은 식에서 익숙하다, 그건 네 느낌이지 실제적으로 구성된 요소나 자기가 모든 임한 일들은 똑같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달라. 이렇게 다른 이 시간과 다른 환경과 다른 그런 입장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 신구약 성경,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교과서의 교과서. 우리 율법서, 규례서, 법칙, 이 규례입니다. 건축하는 사람은 시방서 있죠? 법을 하는 사람은 헌법 있죠? 우리 성경,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의 규례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방법, 하나님께 저주를 피할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
이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단자, 센서를 주셨으니 그 센서 이름하여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있어요. 내 마음에 제일 착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말씀 가지고 제일 바르게 옳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름하여서 양심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이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명백성이 있어요. 성경은 아무리 자기가 참 글자를 모른다, 그리고 정말 학식이 부족하다, 또 많은 교육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성경은 명백성, 즉 성경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조명시켜서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심이 내 안에 있는 중생된 영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서로가 상호 교통해요. 그러니 그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게 무엇에게 양심에게 그것을 딱딱딱딱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그걸 듣고 아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성경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써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영감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삼척 동작하지 아직 지금 간 믿은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 믿어야 야 내가 네게 복을 줘야 너는 잘 된다. 믿어야 되죠. 내가 복을 받으려면 삼가 듣고 말씀 지켜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 나의 귀한 이 정력을 쓸데없이 허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걸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데 대체 어떤 믿음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할까 할 때 우리에게 아주 대표적이고 예적인 그런 인물이 있으니 그분이 아브라함은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딱 먼저 제안하시고 네가 나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이 모든 복을 내게 주리라. 이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듣고 그 계약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 그 믿음은 자기 주관을 초월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를 두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인도대로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하겠다, 그것은 어떤 일이 생기겠다, 무엇이 내게 조성되겠다, 어떤 결과가 있겠다는 전혀 그 점에 대해서 생각도 판단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참 고려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따랐던 것이 누군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잘 따라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계산해 봐야 여러분 계산기 그 수의 한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조가 되겠습니까? 뭐 평이 되겠습니까? 뭐 경험 없을 거고 뭐 저도 아마 잘 안 놀걸요. 한 억 단위 정도? 그 다음에 넘으면요 그냥 딱 에러가 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인간의 수노름 아닙니까? 이런 인간의 수노름 가지고 무한의 하나님,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 완전의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딱 인도하신 것은요 사망선을 확 초월해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수적 개념 가지고 두드려 보면 이게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따라갑니다. 이래봐야 앞이 뻔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지레 겁먹고 지레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에
반전의 역사로 축복하셔서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자기의 모든 가정적으로 성공하고 하는 일에 성공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기로 완전히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해 주신 겁니까? 이걸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이 공짜로 딱 포장해가지고 야 주소 어딘데? 주소를 안 가르치죠. 주소를 보내주이소 하면서 진짜 주겠나?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뭐 이런 말뿐이지. 그러니까 주소를 그러냐? 그럼 네 구자 번호라도 알려주라. 구자 번호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 아니라 불신. 뭘 보내주겠냐 그 말이에요. 괜히 사람이 헛바람만 들고 해봐야, 내가 계산해봐야 이 뻔할 뻔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 안 하는 이것이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그 주관,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 주관, 그 계산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우물 밖으로 좀 기어 나와야 돼요. 나와서 좀 넓은 세상,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무한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한의 세상을 그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캔버스 위에 나는 그저 하나님이 쫙 그리시는 이 그림만 우리가 감상만 하면 되는 것이니,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어떻게 그릴까 뭐 어떻게 그런 생각지 말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만 우리가 자기 주관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현상 세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르기까지 장막치고 살았어요. 장막치고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뭡니까? 목축하는 사람인데 헐러 다니고 떠돌아다녀요. 야 저기 풀이 있다 절로 가자, 저기 풀이 있다 바라본다 거다라. 하루살이 정도도 안 되는 이런 정착되지 아니한 사람이 유목민입니다. 그 사람들의 집은요 전부 다 장막이에요. 한 대, 두 대, 세 대 거쳐서 이렇게 장막짐에 거했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죠. 가나안 땅에 기간다면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 당신이 터를 딱 닦아가지고 말이에요. 당신이 전능의 성으로 성을 딱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집이 돼야 이 10년을 가고 20년 가고 100년 가고 그걸 1000년 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집은 안 지어주면 말이에요. 그냥 이 땅 줬다니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기를, 여기 지금 우리에게 장막집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관집을 안 지어 주신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의 집은 이제 몇십 년 지나면 또 그것도 우리가 재건축합시다. 요즘에 여러분 유용하지 않습니까? 또 재개발합시다. 그러면 오래되었다는 거죠. 오래되어서 집들이 자기 모양을 이 행세를 못한다고. 그래서 뜯어봅시다. 다 전부 다 일시적인 집들이에요. 이런 일시적인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집, 하늘의 그 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주시구나 라고 더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 이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당장 내 건강에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 사업에 어떤 수입에 변화가 없습니다. 당장 자기의 모든 그런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계산, 우리의 모든 생각, 해봐야 안 되구나, 이건 완전히 헛수구나 라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보이는 지금 현상 세계에 지금 안 돼도 내일 될 수 있고 모레 될 수 있고 10년 뒤가 있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약속. 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우리 시간 또한 이 세상만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영원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영존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현상 세계를 좀 초월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후손의 축복, 그리고 그 거주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이 전형적인 축복의 이 대명사입니다. 하나는 후손, 하나는 땅 이제 가나안 땅 주시겠다 하셨고, 후손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또 모래사장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를 이 자기의 정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사라는 그때의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가 90세, 즉 자연 생산의 능력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있지만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산적인 이 면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이런 자를 통해서 자식 주겠다면 이건 장난이지, 사람 약 올리는 것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믿었다. 그가 죽은 자와 방문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의 무서운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결과를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도무지 단산이다, 이 말은 뭡니까? 자연적인 생리적인 이런 현상에서 이 생물학적인 이 현상에 의해서 볼 때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법칙 속에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건 모든 자연을 초월해. 왜 자연을 창조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한 이것을 보고 여기는 이런 논리가 있네, 이런 법칙이 있네 하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는요, 그렇게 당신이 그 논리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는 당신의 전능의 역사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의 이 역사니까 자연 법칙에 절대 갇혀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단산한 이 여인이 출생할 수 있는 그 잉태의 힘을 얻었던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일이 아닙니까? 기적과 축복의 역사예요. 기적, 축복.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당돌하고 멋지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자고요. 뭐 상이 새파래가지고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새 벽두부터 말이죠. 얼굴이 색깔이 왜 이렇게 노랗습니까? 왜 여기는 축 처져 있습니까? 왜 사람이 다 죽어갑니까? 왜? 계산해봐야 될 게 없단 말이야. 칼렌더만 새로 바꿨지 그놈 칼렌더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 단력 받아와도 벽에 걸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귀찮다고 말이에요. 뭐 세월 가니 그게 뭐가 대수냐고 말이에요. 2023년 백두가 되어서 새해 백두에서 와, 새 해피 뉴 이어. 그래서 뭐랍니까?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다시 칼렌더 돌린들 뭐 봉급이 오르겠나? 사업이 잘 되겠나? 내 아픈 건강이 해결되겠나? 뭐 말 안 듣는 자식이 말 잘 듣겠나? 아무 비전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아주 둔감한 사람, 아무 감각이 없는 우리가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계산이고 인간 생각이죠. 모든 것은 자연 과학적인 방법, 그 법칙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 그런데 하나는 있는데 누가 하나 보태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가서 좀 도와도 하나만 보태면 2개 되면 나는 이제는 끝난다. 이제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이런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보태도 내가 하나 있으니 하니까 뭐랍니까? 나는 없다. 나는 못 준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이게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친구고 모두가 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이 법칙이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 더 줘야 되는데 하나 더 줄 사람이 없어. 이건 인간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인간 과학의 법칙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닌 거고, 하나님 이 모든 초월한 그런 역사하신 것을 믿어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과학을,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겨우 얻은 이삭을 16세 되던 때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 산 사람을 다 죽여서 아주 몸을 각을 떱니다. 각을 떠서 그리고 번제단 위에 늘 불을 넣어놓고 불로 태워서 태워 드리는 이것이 번제예요. 자기 자식을, 그 애지중지 길렀던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것도 다 각을 떠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그 위에 다 얹어놓고 불 살아서 드려 하니 이 있을 법한 소리입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그런 잔인은 둘째치고 말이죠,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서 수많은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뭐예요? 좀 사랑 구실을 한다고 한 16살 정도 됐으니 좀 있으면 이제 후세 볼 나이 아닙니까? 뭐 그때는 좀 많이 장성했으니 그때도 얼마든지 후세 볼 수 있는 나이겠죠. 좀 열매를 맺는가 싶었더니 이 번제로 드리라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가졌습니까? 내가 지금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 하셨으니 이 아들이 부활했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것이, 이것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벌써 그 당시 부활을 믿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랍.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신조적으로 그게 아무리 가르쳐도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런 참 신자들이 많은 지금의 신약 시대인데, 과거 구약의 초기에 이 부활의 교리를 믿었으니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도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망성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역사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결실이 있어요.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 안 죽어. 보십시오.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으라 해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여호와 이르러 다 예배해 주신 그런 제물로 대신 드리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받는 그 순간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죽음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보십니다. 네가 진짜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끝까지 내가 죽어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있어 하겠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무려 14가지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동네에 1등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또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에 사상구에 1등 한다면 대단하죠. 부산시에서 1등 하면 더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등 한다면 이는 상상 못하죠. 전국에서 아니라 세계에서 1등 한다면 이게 여러분 말장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세계 모든 민족, 세계에서 1등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 복 주시니까 이런 록페러 같은 사람 보세요. 무일푼의 이런 청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가 세계 제일의 부자 안 됩니까? 지금도 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록페러보다 더 돈이 많지 않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뭐 석유를 그냥 독과점하게 하나님 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뭐 노다지 돈이죠. 노다지 경쟁사가 없는데 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려면 모든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28장 1절 하반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여튼 복이라고 생긴 그 복을 다 우리가 받아가져야 그 사람이 뛰어나지. 이런 것 저런 것에서 부족하면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복, 지혜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또 자식의 복, 사람의 복, 하여튼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셨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주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게 움직이죠. 또 움직이다 뭐합니까? 머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성읍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 자리가 또 덜입니다. 그 자리에 복을 주셔요. 사람은 조건, 모든 그런 입지, 그런 조건을 얼마나 중시 여깁니까? 장사 목을 그래서 중시 여겨서 아이고 보자,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는 돈벌이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산 꼭대기에 있어도 잘 되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잘 되고. 여러분들 요즘에 보십시오. 전부 다 뭐 자기 자신이 뭐 어디 음식점 갈 때 위치 보고 또 어떤 환경 보고 갑니까? 다 정보를 딱 얻어가지고
여기 유명한 맛집 어디지? 해가지고 딱 그냥 내비 보고 그냥 갑니다. 그 산골짜 가도 하나 1분에 1채 의심도 안 해요. 가서 보니까 어떤 집이 있는데 또 의심도 안 하면 들어가서 요리 시킬 때 의심합니까? 의심 안 해요. 요리 놔도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 합니까? 바로 사진 찍기 바쁩니다. 그래야 SNS에 올립니다. 야, 나 맛집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정보로 다 찾아가고 있는 이런 때 아닙니까? 요즘 무슨 거주 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거주의 축복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 네가 어디 가든 성읍이든 들이든 어디 있든 간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속의 축복, 네 아들 소생, 네 채소, 네 밭에 있는 작물, 산, 그리고 너 새끼, 너의 그런 말, 돼지, 양, 너의 소축, 그리고 네가 가진 밥그릇, 옷, 이런 소유, 소생, 소산, 소축, 소유까지 너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는 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출입의 복.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우리는 늘 이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시죠? 나갈 때 복 받아요. 들어오시죠? 들어올 때 복 받아요. 여러분 집으로 가시죠? 집에 가면서 복 받아요. 집에서 다시 오예배 오시죠? 오예배 오면서 복 받아요. 이거 여러분들 동하면 동할 때 복 받고, 정하면 정할 때 복 받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주의 축복뿐 아니라 출입의 축복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이런 대적이 있어도 대적에 있어서 복을 주시기를 7절을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하나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시 7대 맞게 해버립니다. 누가 치고 싶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건드렸다간 우리는 그냥 아주 속사포로 당한다. 그러니까 아예 건드리지 말자. 이게 대적의 축복 아닙니까? 대적의 축복도 주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머물고 뿐 아니라 자기가 이것을 보관할 때도 있어요. 보관할 때 창고에 출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하여튼 이것을 잠깐 보관해도 이 보관하는데 그새 그냥 물가가 올라가지 말이에요. 그게 뭐 배가 3배가 10배나 10배나 뭐 100배나 이게 그냥 값이 치솟아서 아이고 나는 필요 없어서 놔두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까? 이게 필요하다네. 창고에 가서 한번 건져가봐. 건져가면서 주는 돈이 뭉탱이 돈을 주고 그러면서 고맙다 인사해. 아이고 이거 이 귀한 거 어디 가지고 계셨습니까? 나 그냥 처방하는 건데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살려고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고의 복도 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주시오. 8절 중반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되고 또 많은 그런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지만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못 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8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 기업은 뭐죠?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다 기업이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기업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 그 기업이죠. 그 주신 그 기업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가 가는 직장 생활에서 복을 주시오. 내가 하는 업에서 복을 주시오. 내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축복의 통로라 통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야 이게 내 새끼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여러분 이럴 때 뭡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을 때, 자긍감이 있을 때, 그러면 참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기 부끄러우면요 이 내 아들이야 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 내 새끼야, 나의 성민이야, 내가 택한 자야.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를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보고 너가 예수쟁이구나. 야, 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 네 종교 먹고 너 교회 다니나? 아이고 이렇게 슬프게 보던 우리였는데, 하는 일이 잘 되고 기적과 축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너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나한테 이익이 없다, 큰 손해가 나겠다, 아이고 저 사람도 졸부가 된 사람인데 뭐라 좀 잘 비워야 되지, 이래야 되지,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일컬음을 보고 세계 모든 만민이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기후의 복을 주시기를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네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이런 비 늦은 비, 우리가 이런 기후에 적절히 되어져야 이런 우리가 다 하는 일이 형통하고 좋습니다. 이런 자연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여수거리의 축복을 주시기를 네가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라도 꾸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많은 민족에게 12절 하반절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부족하고 그래서 좀 빌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충족해서는 빌려도 할 데가 없어요. 항상 빌려줘요. 항상 야 이제 없다, 뭐 또 갚으려고 생각해. 그냥 주는 것이 뭐 그냥 많이 갖다 써, 남는 게 더 아이가 막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그냥 여수 그래 확실합니다. 확실히 그래. 그냥 남의 돈 떼먹고 말이죠. 그냥 없어가지고 자기가 뭐 못 갚아서 아니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못 갚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참 불쌍합니까? 하나님 주시보십시오. 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받으니까. 줄 일만 있는 여수거리에 축복 주시. 그리고 위치의 복, 밑에 있지 않고 항상 위에. 나는 밑에 있어 본 적이 없어. 바닥을 구경한 적이 없어. 나는 하늘만 봤지.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머리 되게 하니까 이게 밑에가 되지 어떻게 구성되는 자기가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치의 축복까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꿈나라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네가 오늘 말씀 상가 듣고 지키 행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우리가 진정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인간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성된 것이니 우리가 무조건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니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살아신 말씀으로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 요 두 가지를 지켜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의 축복, 완전의 축복, 영혼의 축복으로 인생사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